존경하는 제97회 총대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김종성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거관리위원님들, 그리고 한신교회 우리 강용규 목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3회 제주총회에서 총회 총무로 선출되어 자랑스러운 우리 기장교단을 위해서 총무로 일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총이었음을 우리 기장 식구들이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의 직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많았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며 일해 왔습니다. 첫째, 교단의 화해와 통합을 통한 안정입니다. 당시 우리 교단은 몇 가지 어려운 일들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법정 소송에까지 이른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생각할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 힘겨운 판에 서로 더 큰 하나가 되지 못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함께 기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화해와 일치의 대의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교단은 많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사회선교의 계승과 발전입니다.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을 뜻하는 JPIC의 정신은 우리 기장 사회선교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단은 변함없이 사회선교의 선봉에 서서 예언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단의 성장과 부흥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 2015 부서가 새롭게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96회 총회에서 여러 노회와 교회가 앞장서서 2015년까지 106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는 등 서서히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21세기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도적인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부흥과 사회선교의 양날개를 균형 있게 활짝 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4년을 내다볼 때 저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새롭게 가슴에 담았습니다. 교회 개척의 과제와 병행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작은 교회의 활성화 및 농어촌 교회를 포함한 미자립 교회의 자립화 방안, WCC 제10차 부산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 정신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지는 일, 생활보장제와 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혜 확대 방안, 그리고 또한 이주민 선교 등 각 선교 영역의 선교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존경하는 제97회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 지나온 4년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4년이 우리 교단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교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성원과 기대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제주와 강원에서 오신 총대님들께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부족한 면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총무 후보로 나선다고 하니까 어느 동역자가 제게 당신은 산무 후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고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고향은 분명 서울인데 서울은 고향으로 안 쳐준다는 겁니다. 좀 개인적으로 억울합니다만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에게는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장이 앞장서서 돌파해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사명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110년 한국 교회사 최초로 교세가 격감하는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약 300만 명이 교회를 빠져나갔고 그 사이 캐톨릭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어디 숫자뿐이겠습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폐당적 교단 운영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려운 지교의 사정을 외면한 채 전시성 행사 위주에 집착하는 리더십은 결코 온대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알차고 신실한 교단, 내용 있는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협의, 그리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합니다. 낡은 이분법으로 이념 논쟁이나 교회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올드 패션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창조적 에너지가 요구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교단 새 역사를 시도했습니다. 저를 충무로 뽑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공청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총회에 대한 과제와 전망이지만 우리 교단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호 1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기장교단과 한국교회가 직면한 오늘의 상황은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카이로스 갈림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고요. 2013년 6월은 우리 새역사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은 WCC 제10차 대회가 부산에서 있죠. 내용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감소의 위기고요. 두 번째는 교회 신뢰성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교회가 자본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권력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서 점점 교회로서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때에 우리 기장교회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이렇게 돌파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장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굳게 유지하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저는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제를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기장은 21세기 초반에도 여전히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향도와 화살촉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배종님한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위기면서 여전히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기장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 정체성 속에는 저항과 부정의 정신이 강하게 배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행했던 한국 현대사와 복음적으로 만나며 생겨난 우리의 성격이죠. 그런데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는 부정과 비판, 저항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받는 사회가 됐습니다. 대안과 합리적 경쟁, 타협, 조화와 공존 같은 그런 가치들이 더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소 제가 늘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장성을 계승하되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창조적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곤 했습니다. 그게 뭐냐? 통합의 복음이다. 경제적, 이념적으로 갈갈이 찢겨져 신음하는 이 땅, 이 백성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합의 정신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화 그것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은 오히려 더욱 중앙 집권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우 목사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총회 선교사업국장으로 몇 년 전에 한 3년간 공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지역의 목회자들과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는 총회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기획과 조정을 하고 선교 사업의 주체는 노예로 하자 이런 일정 정도의 합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이상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24개의 노예라는 것의 그 각각의 내용이 선교 역량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또 뭔가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현재 상이한 노예의 상황을 고려해서 참여와 배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회비를 일반적으로 지교회 노예 총회로 보내는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구조를 바꿔내서 지역 노예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면 노예 교부금, 지역 교부금 형식으로 지역과 총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분이고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노예 사업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위원회들의 예컨대 고시위원회라든지 교육위원회 같은데 24노예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헌을 개방하면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태진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재선이 되면은 좀 찾아서 쓰겠습니다. 최희선 목사님께서 총회장을 하실 때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여간에 총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총회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노회가 선교 중심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과 함께 교단 중장기 발전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총회 안을 헌의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총회가 그걸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총회는 점점 총회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총회 사무처는 총회 본부가 이렇게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 점이 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우리 정현진 목사님께서 주신 그런 안들을 함께 인식하면서 지난 총회 때 제가 뭘 이렇게 기구와 제도 개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길수 직전 총무님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교단 기구와 제도를 21세기의 선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혁해 주시고 총회가 정책과 방향을 정하고 노회가 각 기관의 선교 중심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이 기구와 제도 속에 반영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김정환 교회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데 에큐메니컬 운동에 우리가 참으로 많은 기여를 했는데 WCC 2013년도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뭐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섬겨서 이번 WCC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WCC 총회를 맞아 교단이 감당해야 할 몫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태진 목사님 말씀.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WCC 지금 현재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WCC 십자총회 주제도 정의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이 주제로 삼아왔던 것들이고 그 속에는 우리 기장의 창설자이신 김재준 박사님께서 교회의 3대 정신을 정의, 평화, 생명으로 그렇게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WCC 10차 대회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고 에큐메니컬 인력을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WCC에서 우리 기장이 역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WCC의 정신인 정의, 평화, 생명 정신 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기장님들이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일. 그래서 기장교회가 JPIC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 기장교회가 JPIC 교회로 더 귀하게 큰 것 같이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우 목사님. 예, 지금 사회자께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우리가 선도했다 이런 표현 비슷하게 하셨는데 저는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에큐메니컬 리더십을 끝없이 상실해온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NCC 총무기 연임이 가능한 일인데 우리 교단의 차례였습니다만 재선에 실패했고 지금도 일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대 이사직도 우리가 잃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에큐메니컬 리더십이 약화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저는 우리 기장의 위상이 약해지는 것,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기장의 자리는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동안 예장 감리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수적 열세에 있었지만 우리가 에큐메니컬 정신에서 앞서 있었기에 누구도 기장을 존중하고 존경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에큐메니컬 리더십이 붕괴된 사실, 대단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WCC에 통해서 저는 이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반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동기니까 가벼운 것부터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주무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임기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으셨고 또 혹 이런 데가 정말 아쉽다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부드러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총무가 돼서 이렇게 추진했던 일은 제가 특별히 뭘 고안하거나 특별히 뭘 만들어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임 직전 윤길수 총무님께서 교단이 가야 할 로드맵과 틀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장 비전 2015 운동 본부 만드셨고 평화공동체 운동 본부, 생태공동체 운동 본부를 만들어 놓으셔서 JPIC와 교회 개척이 함께 이렇게 가도록 하는 틀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셔서 저는 새로운 것을 기획하기보다는 직전 윤기수 총무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틀 안에 내용을 채우는 일에 이렇게 주력을 해왔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비전 2015 운동 본부를 통해서 우리 김종성 총회장님께서 그때 인국15 운동 본부장이 되셔서 106개 교회, 기장교회를 이렇게 정의평화 생명정신으로 가득한 106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협약을 이렇게 받은 일이 가장 보람되었던 일 중에 하나고요. 아쉬웠던 일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무너져 갔을 때
좀 더 우리 기장교회가 좀 나서서 남가북에 더 화의 사명을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사명을 더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회개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 일을 재임하면 더 이렇게 잘하고 기도하면서 힘쓰겠습니다. 네. 정 목사님. 정 목사님 하시는 동안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 민족적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들 느낄 수 있고요.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의 교회라도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현재 106개 협약식을 교회 개척을 했는데 혹 그 중에서 교회가 이제 그런 준비를 마치고 시작이 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교회 개척을 방향을 서울노회가 서울노회 안에다가 개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서울노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교단이 약간 취약한 지역인 영남이나 강원, 제주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북노회와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것이 지금 되어 있어서 부단히 열심히 우리 김종석 목사님께서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정진호 목사님 열심히 총무가 되기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뛰어다니실 텐데 우리 정진호 목사님께 이렇게 땀을 흘리실 때 땀을 좀 닦으시라고 수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더 귀한 것을 드리면 선거법에 위반됐다. 우리 정진호 후보께서는 그 운동원들마다 가슴에 이렇게 정진우와 함께 교회를 살립시다 하는 그 배지를 이렇게 붙여서 아이고 나는 왜 저것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진우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살리고 노회를 살리고 총회를 살리는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 오셨고 교회를 살리는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를 살리는 대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로 목회 30년입니다. 제가 늘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드리죠. 세상에 나같이 목회 복이 많은 사람은 없다. 30년 목회하는 동안요 하루도 중간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격이 없었습니다. 목회 현장 그 사이에 3년 동안 총회본부에서 일했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어디다 이력서 내고 기다려본 적이 한 번도 없이 한 일 끝나면 다음 곳에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한 그런 삶을 딱 올해가 82년도부터 시작된 30년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도시교회, 농촌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쓰러져가는 교회, 다양한 또 기관 목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북노회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서울 북노회 월급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가서 15년 교회 섬기면서요 꽤 반듯한 조직교회로 만든 경험 제 삶에서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 작은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 목사님,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보충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 목사님께서 다 하신 못다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습니다. 예. 보충 질문 대신에 목사님 더 답변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할 때 이 부흥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물량적 확대, 크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는 영적 쇄신, 영적 부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목하지 않고 오늘 많은 교회 운동들이 격일로 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영적 부흥보다는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 집착함으로 해서 결국 외형적 성장도 놓치고 많은 결과를 이뤄낸다는 것, 우리가 참혹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진정으로 한국 교회를 쇄신하는 그런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뭐 본격적인 질문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님 선교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신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총회 보고서를 통해서 도표를 하나 정리해 보았는데, 4년간 우리 예산 대비 상회비가 약 6.9% 인상되었습니다. 4년 동안 한 20% 가까이 인상되었는데요. 근데 선교 사업비는 5.7% 인상되었고요. 경조비는 90%, 접대비는 73% 인상되었습니다. 접대 경제비에 비해 선교비 증액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총회 재정 운영의 원칙이나 총무님의 이 부분에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우 목사님께서 지적해 준 것을 가슴 아프게 받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총무가 되자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네가 만일 총무가 이렇게 총무로서 총회 재정을 집행할 때 1,00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부들부들 떨면서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 총회의 모든 비용이 어려운 교회의 상회비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하나를 쓸 때 하나님의 선교에 한목적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인지 늘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가 이제 하는 모든 그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경조비 같은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경조 행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우 목사님께서 그 나중에 총무가 만약 되신다면은 그 경조 행사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총회 재정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제가 제시한 것은 아름다운 재단과 같이 우리 총회 모든 재정도 인터넷 공고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교단 안에서 그것은 너무 우리 내부가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총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의 구심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입니다. 우리 교단의 상회비가 약 5천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4,97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기독교교회 총무님과 우리 총무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때문에 상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에큐 진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NCC는 10월부터 재정회의가 시작돼서 현재는 이제 4, 4분기에 막 들어와 있고 9월에 재정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교단이 NCC 상회비가 몇 프로 지불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NCC와 우리 교단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관계가 나빠서 총회 재정을 그렇게 지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진우 목사님께서 총회에 있어 보셔서 알겠지만은 매번 그 상회비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상회비가 안 오면은 NCC에서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 공문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공문이 안 오게 되면은 실무자를 통해서 이윤삼 목사님 계시니까 실무자를 통해서 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상회비를 정치하거나 지치하지 않고 우리 기장이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 에큐메니컬 NCC와 관계가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에큐메니컬 실패했다고 하는 데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NCC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NCC는 큰 교단이 에큐메니컬 원칙을 어기고
자신이 다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독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비롯되었습니다. 찬송과 공예도 예장 통합이 그거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돼 있어서 기장과 감리교가 그것을 끝까지 가서 정의를 이루어서 결국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고요. WCC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다 하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NCC 총무를 내셔널 코디네이터 거기 중심에 세워놓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에큐메니컬 원칙을 잘 지킨 일도 저 하늘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아주 질문과 답변이 다릅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NCC 상해비는 그 분기마다 나가게 돼 있고 그 분기마다 나가게 되는 것은 재정부장이 그것이 지출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가슴이 적어서 개미 가슴이라 한들 제가 NCC 총무와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그 나가야 할 돈을 안 주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 기장은 늘 상해비를 앞장서 내는 교단으로 NCC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NCC가 아쉬우면 우리 기장한테 제일 먼저 와서 손을 벌리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현재 약 75% 정도의 상해비가 지불이 되어야 하는데 한 40%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그런 여러 애교 운동 속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건 잠깐.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돈을 안 보내는 그런 인생을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고 WCC의 이번 총회 주제이기도 하는데 NCC가 에큐메니컬 원칙에 따라서 절차적인 정의, 배분적인 정의를 잘 지켜간다면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NCC가 역시 한국 교회, 큰 교회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런 그 파행적 구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배청문님 정 목사님께 조금 부드럽고 제가 총으로 최선이 되면은 정 목사님 지혜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지금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매년 28만에서 32만이 교인수가 감소해서 약 40여 년 후에는 개신교는 거의 존재감이 없이 사라질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성도 수를 유지를 한다면 우리가 그 목회자는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이 기장교회도 이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나가는데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진호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이 그 부흥과 교회를 이렇게 이런 트렌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부흥과 성장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참 어렵고요. 저는 왜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인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추락하게 된 한 이유는 외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있고 예컨대 서구교회도 대개 2만 불 소득이 되고 주 5일제가 되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좀 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내적으로 일부 대형교회가 사고를 참 많이 쳤죠. 세습을 한다든지 목회자 윤리의 문제 이 안팎으로 마주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요체는 교회의 공신력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의 공공성, 공신력이 추락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게 개인 사업체, 개인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여기 교단의 지혜와 힘들이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87년도 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87년도 이후에 한국 사회는 그전에는 그러면 왜 순복음교회가 잘 되고 그랬죠. 그거는 그 87년 이전까지 한국 사회 리더십은 동원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인기에 의존해서 한국 사회가 움직여졌습니다. 정치도 제왕적인 정치가. 근데 종교도 그랬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공성교의 묘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 목사님 보충. 네, 교회가 좋습니다. 제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총회 장소에. 그래서 자신들의 의제를 다 말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고요. 여심도, 남심도, 청년, 이주노동자, 사회복지, 온갖 아젠다가, 선교적 아젠다가 그 속에서 다 펼쳐지고 그것을 총회가 받아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지금 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참여,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총회가 수용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다음번 총회부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배 목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연합교회, 미 연합교회 총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그 총회가 한 5천여 명이 모였는데 총회장 총무 선거를 약 한 10분 안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큰 화면이 나타나고 그 화면에 그 총회장 후보라든지 그 양력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자의 거기에는 키패드가 있는데 그 키패드를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딱 누르면은 그 막대 그래프가 차참 채워지면서 2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고 어느 후보 몇 퍼센트 몇 명, 어느 후보 몇 퍼센트 몇 명 그렇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IT 기술이 이렇게 접목돼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 만일 이것을 그냥 총회에서 헌의돼서 하면 이것이 안 되겠지만은 교단 총회가 기구와 구조를 개혁해서 만일 3년 동안에는 정치 7위 행정총회로 열고 4년마다 한 번씩 선교총회를 열어서 그 선교총회는 모든 노회원들이 참여하고 각 선교 영역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 와서 선교를 보고를 하는 그런 총회로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총회장과 총무는 IT 기술이 접목돼서 선거를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1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런 그 안들을 함께 협의하고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회 목회신학대원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배총무님 후보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신학대학원의 대학원은 총회 결의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이 문제의 발언은 부교육자 수급 때문에 여러 노예에서 헌의한 것이 기초가 돼서 목회신학대학과 목회신학대학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상대적이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지금 이 일을 결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그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신대학원 문제는 이미 여러 노예에서 헌의되어 나왔기 때문에 제97회 총회 정치부에서 그 안들을 묶어서 협의해서 하나의 안으로 나오면 총회에서 총대원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으로 저는 결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주 좋은 안으로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안에 목신대원 문제로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언젠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는 희망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했는데 목신대학원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기장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기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배총무님 답변 들었습니다. 정진우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 관련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목회자의 수준, 양질의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지 않은 교단은 더 이상 21세기 목회 환경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총회가 여러 가지 지방 목회자들의 어려움, 부교육자들의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신학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만 벌써 1년이 채 안 돼서 이번에 9개 노회에서 헌의가 올라올 정도로 많은 문제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정말 양질의 목회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되고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근에 그 목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좋은 목사를 수준 높은 목회자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교단의 일하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점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도 심도 지금 우리들은 컴퓨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잘 되어서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회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총회 게시판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총회에 협력한다고 하면 너무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회 게시판 가운데 홈페이지 가운데 게시판 여기 들어가면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게시판 이거 좋지 않다 그렇게 느낄 때도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회장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총무님 또 이렇게 총회 운영을 하는 우리 사업국장님 이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잘한다고 하면은 게시판 들어가는 게 너무 좋고 거기서 또 위로를 받고 거기서 또 정보를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긴밀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총회가 되지 않겠나. 근데 게시판 들어가 보면 상호 비방하고 좋지 않고 이러면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시판 운영을 잘해야 되겠는데 제 생각이 문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부터 대답해 주시고 그 게시판 운영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우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새로운 정보통신 사회가 되었고 새로운 소통의 도구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모두 핸드폰을 갖게 되고 소통의 수단을 손에 다 들고 다녔지만 그런 세월이 그런 시대가 인간 소외가 가장 깊어지고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기술, 과학, 운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성의 깊은 죄성과 관련된 도전, 신학적 주제가 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 저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게시판을 몇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게시판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의 방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방, 그 스스로가 잘하는 것들을 격려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또 하나 그 게시판을 생각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 청빙 게시판입니다. 목회자 청빙 게시판을 지금 목회자의 청빙이라는 우리가 장로의 정신은 조금씩 약해지고 채용으로 간다는 우려들이 많고 그것은 목회자 리더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배태재 목사님. 저는 총회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과 더 소통을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글은 홈페이지 규정을 만들어서 걸러내고 있고 그 비난하는 그 규정을 삭제할 때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특별히 청빙 같은 것이 마치 이렇게 어떤 담임 목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청빙으로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이 홈페이지 게시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큰 문제들은 없애나가고, 그래서 게시판이 우리 총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가 총회를 더 구성원들을 더 잘 아는 그런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총회 게시판을 이렇게 사랑하고요. 게시판에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미진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태진 목사님. 제가 MBC, KBS, SBS에서 사회를 보시는 분들을 또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현진 목사님 같이 사회를 이렇게 탁월하게 잘 보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기장교단에 충분하는 막중한 직책을 이렇게 수행해 왔습니다. 막중한 직책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교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총무로서 교단 정책도 많이 입안했고 수많은 행사를 치렀고 많은 우리 기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비전 2015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회의 개척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립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NCC 등 여러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타 교단의 독주를 막아내고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대 귀하게 쓰시는 한국 기독교 장로님을 매 순간 어느 때도 잊지 않고 사역에 임할 때 늘 저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긴 경주의 반을 돌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총대원들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진실로 신앙적인 기장 그리고 따뜻한 기장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장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장 그런 자랑스러운 교단을 만들도록 기장 공동체 여러분 모두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기장님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목사님. 우리가 기장 목사 된 것, 장로 된 것, 기장에서 신앙생활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긍지요 자랑입니다. 우리가 긍지를 느끼는 것은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장의 자부심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예술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합니다. 기장 1600여 교회 중에 조직교회가 950개고 미조직교회가 650개입니다. 전임 부교육자를 둘 수 있는 교회는 350개 정도에 그칩니다. 생보수혜를 받는 교회가 400교회이고 생보수혜를 받지 않더라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부직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놔둔다면 지속 가능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회가 현장 교회를 따뜻하게 어우르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를 총무로 뽑아주십시오. 새로운 기장에 교회를 살리는 새 역사를 이루는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지와 기도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